부처님의 깨달음은 실제 무엇이었고 어떻게 얻으셨을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진정한 평온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2500년 전 한 젊은 왕자 역시 같은 고민을 했다. 그는 황금빛 궁전에서 태어났고 수많은 아이들 거느렸으며 원하면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삶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싶었고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신화 아니야? 아니면 깨달음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놀랍게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현대 과학과 심리학이 연구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다. 명상은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트레스 해소법이며 불교 철학의 핵심 원리들은 긍정 심리학과도 연결된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실천적 도구이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이 현대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인생에서 답을 찾고 있다면 이번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도 방황하고 고민했다. 그의 인생을 하나의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여정. 부처님, 즉 고타마 시다르타는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났어.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아버지는 그가 위대한 왕이 되길 바랐어. 그래서 시다르타가 세상의 고통을 보지 않도록 궁전 안에서만 생활하게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궁전 밖으로 나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 늙고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본 거야. 시다르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 나도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그 답을 찾기로 결심했어. 궁전에서의 삶을 떠난 시다르타는 수행자들을 찾아갔어. 그는 명상을 배우고 요가를 익히며 정신을 집중하는 법을 익혔지만 여전히 마음속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더욱 극단적인 수행을 택했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단식했고 숨을 억제하며 고통을 견디려고 했어. 마치 다이어트를 위해 극단적으로 굶는 것과 비슷했지. 하지만 결과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이 됐어.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따뜻한 우유죽을 건넸어. 시다르타는 그제야 깨달았지. 이렇게 몸을 학대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너무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드는구나. 그는 수행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고행이 아니라 균형 있는 수행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 그가 깨달은 원칙이 바로 중도야. 즉,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도,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지.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해.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며칠 동안 깊은 명상에 빠졌어. 그 과정에서 그는 온갖 유혹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어. 마음속 잡념과 싸워야 했고, 욕망과 집착을 놓아야 했지. 그러던 어느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고,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었지. 깨달음의 세 가지 핵심은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였지. 그 세 가지 핵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법을 깨달으셨어. 이 말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 그런데 반대로 아침부터 화가 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즉,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식물이 자라나고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가. 그리고 그 동물들은 다시 다른 생명과 연결되며 생태계를 유지하지.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행동 하나가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연기법을 이해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게 돼. 왜냐하면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나쁜 행동을 하면 결국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사성제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 부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괴로움의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하셨어. 이걸 사성제라고 해. 첫 번째 진리고, 삶은 괴로움이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괴로움이 늘 존재해. 몸이 아프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부처님은 이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어.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말한 건 단순히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뜻이야. 두 번째 진리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괴로움이 생겨.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들여다보면 배터리가 없을 때 불안해지지?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배터리가 없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불안이 사라지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야. 세 번째 진리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했어. 생각해봐. 시험 성적에 집착하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결국 괴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일 뿐이야. 네 번째 진리.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팔정도야. 팔정도. 올바른 삶의 방향.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셨어. 그리고 그 해답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지. 팔정도는 우리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8가지 길이야. 이 길을 따르면 누구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어. 첫 번째 길 바른 이해.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집착하고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 자신이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야.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 길 바른 생각.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해.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면 결국 우리 마음이 괴로워져. 부처님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누군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 세 번째 길 바른 말.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쁜 말을 하면 상처를 주지.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따뜻한 말을 하라고 하셨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해질 거야. 네 번째 길 바른 행동. 행동도 중요해.
부처님은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셨어.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는 것? 작은 친절 하나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5번째 길 바른 생어.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 부처님은 정직한 직업을 가지라고 하셨어. 예를 들어, 남을 속이거나 착취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하면 일하는 보람도 커지고 마음도 편안해져. 6번째 길 바른 노력. 올바른 방향을 정했다면 거기에 맞춰 노력해야 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 부처님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은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실천이 될 수 있어. 7번째 길 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서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라고 하셨어.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느끼고, 걷는 순간에는 발이 땅을 디디는 느낌을 느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삶이 더 충만해질 거야. 8번째 길 바른 집중. 무엇이든 깊이 몰입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지. 스마트폰 알림, 소셜 미디어, 끊임없는 자극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부처님은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집중을 훈련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서 더 큰 성취를 느낄 수 있어. 이제 현대사회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실천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원리를 따라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매일 10분 명상하기. 자, 여러분 하루에 10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본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런 방해 없이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본 적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걸 해요? 하지만 우리가 SNS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인지 생각해보면 단 10분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분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죠. 명상은 어렵지 않아요. 요가 자세를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명상이 우리 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런데 단 10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명상을 하면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안정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혹은 자기 전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10분 동안 천천히 숨을 쉬며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아, 어제 말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현재에 머물기예요. 우리는 늘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죠. 하지만 명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쌓이다 보면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명상을 지속하면 뇌의 전두엽이 발달해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이 더 잘 된다고 해요. 즉, 명상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에 덜 휘둘리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혹은 자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했던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도 조금씩 실천해 본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명상을 할 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향을 피워서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명상을 의무감으로 하면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마음을 가볍게 먹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명상이란 결국 우리 삶에 작은 쉼표를 주는 거예요. 그 작은 쉼표가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불필요한 집착 내려놓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두고 나왔을 때 온종일 불안했던 적이 있거나 게임 아이템을 얻지 못해서 하루 종일 신경 쓰였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SNS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누가 내 게시글을 봤는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배터리가 나가버렸고 강제로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초조하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은 그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 명품, 혹은 남들의 인정 같은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그것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셨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먼저 하루 동안 스마트폰 없이 생활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점점 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쇼핑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스스로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을 기르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 거예요. 또한 SNS를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SNS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손에 너무 많은 물건을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집착을 버리면 삶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돼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집착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궁전에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떠나셨고 극단적인 수행조차 내려놓았을 때 그는 깨달음을 얻으셨죠. 우리도 조금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더 많은 행복과 자유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한 번 감사하기.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밥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것들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하죠.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마을에 늘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하네. 너무 피곤해 라고 말했어요. 점심을 먹을 때는 이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라고 투덜거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평소에 그냥 먹던 밥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몰랐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하지만 굳이 무언가를 잃어야만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매일 경험하는 것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포근한 이불에서 잘 잘 수 있었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한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가족에게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친구에게 너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내 삶에는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져요. 같은 하루라도 불평 속에서 사느냐, 감사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되거든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물 한 모금, 따뜻한 햇살,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도 기쁨을 찾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적인 말 습관 들이기.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나요? 피곤해, 출근하기 싫어, 숙제 너무 많아. 혹시 이런 말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사람은 하루 평균 수천 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을 글로 써서 다시 읽어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마을에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친구를 만나도 넌 참 운이 좋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말했고, 날씨가 좋아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행한 사람이 되어 갔어요. 반면에 같은 마을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친구를 만나면 오늘 내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하고 말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점점 주변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몸도 반응해요. 아, 피곤해라고 말하면 더 피곤해지고, 난 못해라고 하면 진짜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몸과 마음이 그에 맞춰 변하게 돼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보세요. 친구에게 오늘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거나 가족에게 항상 고마워라고 전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말을 하면 그 에너지가 돌아와서 나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반복하면 정말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세상이 열려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을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밝고 행복하게 변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균형 잡힌 삶 유지하기 중도 실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시험이 다가오니까 밥도 안 먹고 밤새 공부한 적, 혹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며칠 동안 몸살이 난 적, 또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예 밥을 굶었다가 결국 폭식을 했던 경험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은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곤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 즉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고행을 하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혹사시키며 수행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약해졌고 결국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여, 너무 팽팽하게 당긴 검은고의 줄은 쉽게 끊어진단다. 하지만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 적당한 긴장과 균형이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이 삶도 그렇단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깨달았어요. 극단적인 고행도 너무 안일한 삶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는 균형 잡힌 수행을 하면서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 힘들어지고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렇다면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쉬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무리해서 밤을 새우기보다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부처님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명상하고 쉬면서 마음을 다스리셨다고 해요. 또한 음식과 건강을 조화롭게 유지하세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도 좋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적당한 양을 먹되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음식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정도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쁠 때는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플 때는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감정에 기복이 심하면 우리 마음도 쉽게 지쳐버려요. 부처님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죠.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도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몸을 다치게 만들고 공부도 너무 몰아서 하면 오래 기억되지 않죠.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극단적인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하지만 균형을 찾고 나서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셨죠. 우리도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건강한 식습관을, 밤샘 공부 대신 꾸준한 학습을, 과한 감정 기복 대신 차분한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중도의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균형을 맞춰볼 수 있을까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마음 챙김 연습.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와 채팅을 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SNS를 확인하는 일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어요. 출근길에 뉴스를 보고, 회의 중에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공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했지? 하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삶은 훨씬 더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밥을 먹을 때는 오직 그 맛에 집중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씹곤 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안에서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 본 적 있나요? 밥의 따뜻함, 반찬의 짠맛, 신맛, 단맛이 하나하나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순한 식사도 훨씬 더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걷는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바람이 부는 감촉, 새소리, 자동차 소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 그냥 지나치던 길도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숨 쉬는 순간을 의식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공기가 코를 스치는 느낌, 폐로 들어가는 감각, 내쉴 때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마음 챙김을 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고 더 깊이 느껴지고 순간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와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은 명상에 들었지만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숨을 쉴 때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깊이 있고 충만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볼 건가요? 매일 작은 선행 실천하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따뜻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물론 그런 순간들도 기분 좋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예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어요. 주인은 너무 고마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일이 많았는데 덕분에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선행이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구나. 우리는 흔히 선행이라고 하면 거창한 일을 떠올려요. 누군가를 크게 도와주거나 돈을 기부해야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작은 선행이야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쉬운 것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친구에게 오늘 멋지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에게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정말 사소한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또한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큰 선행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각자 너무 바쁘다 보니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무슨 일 있어? 하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타인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분은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그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하루 한 가지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볼 건가요? 하루 한 번 고요한 시간 갖기.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길에는 자동차 경적 소리, 음악, 뉴스 소리에 둘러싸이죠. 회사나 학교에 가면 끊임없이 대화하고 회의하고 공부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다른 소음에 휩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았을까요? 고요함은 단순한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니?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거든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번 해보렴. 오늘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봐라.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보거라. 다음 날 제자는 스승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요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을 느껴보는 거예요. 또한 하루 중 스마트폰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고요함을 경험해 보세요.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면서 바람 소리, 새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신기한 변화가 생겨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감정이 안정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우리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볼까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더욱 평온하고 깊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언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볼 건가요? 자신을 용서하고 인정하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과거에 했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 적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과거의 잘못이 우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스승님께 가서 말했죠.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스승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를 데리고 작은 연못으로 갔어요. 그리고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어요. 저기 돌이 떨어지는 걸 보거라. 물이 흔들리긴 하지만 곧 다시 잔잔해지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 실수는 물에 떨어진 돌과 같지만 결국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되어 있다. 내가 계속 그 돌을 붙잡으려 하면 물은 절대 잔잔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수행자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나의 실수를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이제는 그것을 놓아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 있게 되고 결국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용서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것도 하나의 배움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친구에게 위로하듯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실수를 성장의 기회를 바꿔보세요. 실수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경험이에요. 만약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배울 기회도 없겠죠. 중요한 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스스로를 괴롭히는 수행을 했어요.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서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해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우리도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 과거의 실수를 계속 붙잡고 있는 대신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수를 놓아주고 스스로를 용서할 건가요? 하루 한 번 감사하는 마음 갖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 삶에는 좋은 일이 별로 없어. 왜 나는 늘 불운할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며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운도 없어요. 제 삶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내 두 눈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제 눈이 필요해요. 스승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내 다리는 어떠냐? 혹은 내 건강은? 내 가족은? 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것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구나. 따뜻한 이불에서 잘 잘 수 있었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한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메모해 보세요. 하루가 끝날 때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일까? 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씩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에게 고마워 라고 한마디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셨어요. 감사는 우리를 긍정적인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것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 하루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방황한다. 부처님도 방황했다. 하지만 그는 길을 찾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특별한 의식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단순한 이해와 실천에서 나온다. 삶에서 집착을 줄이고 균형을 찾는 것, 그리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의 핵심이다. 이제 당신도 한번 실천해보자. 매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당신도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